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양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집 사람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애인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근속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에서 구원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그들을 이제 종들에게 맡겨놓고 때에 따라서 그 양식을 공급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제자들을 택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가르치는 그 단계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또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가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와서 상줄 자와 예식하는 어떤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먼저 들림 받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고, 이런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끝나고 그 다음에 26장에는 십자가지로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 때를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듯이 때에 따라 양식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중학생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말씀, 교과서를 선택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 대학은 대학 수준이 돼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야 그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대학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그래. 그럼 너희는 제자를 삼아. 그러면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자기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종은 그 성도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상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은사 중에 믿음 위에 믿음이라, 우리가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너에게 너 믿음이 있도다, 크도다, 작도다 이렇게 하듯이 믿음이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이에 또 은혜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늘 우리가 구원받은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분량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낳는데 예를 들어서 안 자란다면, 성장을 안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지식적으로 성장해가고 인격적으로 성장해가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 사람들, 자기가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종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 이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양육을 해라 했는데 종이 그 양육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소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도 예수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예수님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우주는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하늘천 심부름 사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하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너희여,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는 자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맡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종으로 쓰는 자들이 천사니까 그 천사를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식을 때에 따라 주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종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충성하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 주는 상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요. 그러면 상속으로 주는 것이 뭐냐? 천사인데 어떤 사람은 천사 100,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은 10,000 종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영광의 차이예요.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그게 차이고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는 자는 그 이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흰돌에 그 이름을 적어준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상이고. 그러니까 이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부터 내가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뭘 받을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하늘에 성경에 보니까 천사밖에 없어. 금을 갖는다, 돈,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지. 큰 대궐 같은 뭐 황금으로 지은 집, 그건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요. 천국 가면 집이 없다니까. 우리가 초월해버린다니까요. 순간에 천국 가버리고
하늘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무한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좋다고 한 건집이 있더라, 새가 울더라. 천국에 무슨 새가 있어요? 그건 이정의 세계인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천국이 있다는 걸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줍니다. 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아서 천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량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과 상급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신부로 먼저 불러 올리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줬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먼저 데려갈 자가 있고 나중 데려갈 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곡식을 익었어요. 그럼 농부가 와서 먼저 익은 거는 먼저 따죠? 나중 익은 거는 나중에 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고 그 다음은 나중이라 그래 버렸어요. 부활이 믿는 자들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올라갈 자가 있고 나중에 주님 만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하겠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양육을 하는데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은 먼저 구분해서 데려가고 악하고 자기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겠다. 그러면 안 데려가면 그들은 환란 속으로 들어가겠죠.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도 내 집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약물이 그들도 때에 따라서 가르쳐라. 그러면 지금 때는 주님이 곧 재림할 때입니다. 그런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음녀가 나타날 때니까 그걸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가면 막 구원, 속죄, 예수의 피 흘렸습니다. 막 이런,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나 한 40년 된 것 같은데? 40 넘은 것 같은데?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속죄받았어요. 받은 거 과거예요. 나는 지금 인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부활의 포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징검다리를 이렇게 놔줘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연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 어떤 날은 부활한다.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안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만 하나님이 내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수준만 가지고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 오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예비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미련한 5처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보면은 48절에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그랬죠.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뭐냐 하면 주인이 드디 오리라. 재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렸다. 동료라는 그 의미는 같이 소속된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
목사도 하나님께 소속돼요. 성도도 하나님께 소속됐다. 그런데 이 동료들을 때렸다는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공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함 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안 했다면 제사함이 필요 없어요. 바로 영원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나 우리가 가야 기업으로 받을 것은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안 가봤지만 그 좋은 하늘나라의 소식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를 자기 종에게 이제 맡겨서 가르치고 양육하라 한 거. 했는데 이 종이 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들으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이후에는 하늘에 가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걸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합니다. 이게 악한 종이라. 그걸 때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때렸다 이 표현은 우리가 뭐 안 때려도 언어 폭력이 있잖아. 말로 그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종들이 안 가르쳤다. 그것을 동료를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의 초보는 악한 행실을 회개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그게 초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초보가 다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지식, 이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부활도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초보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데 나갈 수 있다. 그 온전한 데가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본체를 입고 주님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온전한 것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 영화라는 것은 그 영광 위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영화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세례도 또 심판도 부활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요거는 다 가지고 있어. 이거는 신앙의 초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초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 머물지 말자는 거죠. 온전한 데 나가자. 하나님의 영화로운 데까지 우리가 가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하기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생명의 특성이 뭐냐? 이거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육하는 거다. 그러면 자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라느냐? 돌멩이는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누면 천년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돌멩이가 크지를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식물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자라요. 나무도 자라고 짐승도 새끼 놓으면 자꾸 자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 받은 생명도 자꾸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영생은 부활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라야 되고, 또 전도해서 새끼도 낳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길가에 아스팔트 깔아놓은데 보면은 짝짝 좀 벌어졌는데 흙이 들어가지고 그 풀씨가 들어가지고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바위 틈 사이에 그 소나무 씨가 떨어져가지고 소나무가 자라는데 그게 막 천년송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면 그런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부활이다.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것은 영하라는 거예요. 영하롭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래 일도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래 일이 뭐냐?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울이에요. 12사도도 이 깊이를 못 들어갔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부활. 이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똑같은 우리 몸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 신부와 신랑은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임마누엘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생각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기쁨도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고 이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야, 그 초보에 머물지 마라. 날마다 뭐 십자가 피 구원 속죄 그걸 이미 받았어. 세례 받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심판 부활까지도 이 초보다. 진짜는 부활 이후부터다. 하면서 바울은 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 온전한 것이 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때에 따라 나눠주는 이 양식. 그럼 성도가 가만히 있다고 자라나?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우리 사람도 자꾸 양식을 먹고 자라듯이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그 수준이 자꾸 달라져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교인은 목사 잘 만나는 것이 그 일생일대의 복입니다. 남편 만나는 거다. 제대로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종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허랑방탕하겠죠? 드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생각 자체가 주님 오심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 생각이 없으면 악한 종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제대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빠졌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어느 술에 취했죠? 세상 술에 취했다. 돈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요게 취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래 이걸 지금 이 악한 종이란 말이야. 빠져있다. 오직 목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 다른 일에 빠지면 이걸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음악을 잘하고 뭐 복지를 잘하고 뭐 잘하면 좋지요. 목사는 그거 하고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악한 중은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고 이런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그런데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이 재림이죠. 어미 때리고, 그 악한 자를 어미 때리고 했어요. 어미 때리고, 그의 일자, 아라비아 일자가 있잖아요. 어미 때리고 앞에. 네.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 한다고요? 쪼개어내고. 그런 이들을 설기롭고 신실한 종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분리시켜서 안 데려가겠다. 신실한 종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안 데려가고 땅에 버리겠다. 그러면 이들은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을 벌의 자리니, 벌 받는다 이 말이죠. 거기서 슬피 없는 일을 갈리라. 무슨 벌이죠?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근데 통곡하고 막 후회하고 막 울고 막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를 하는 거죠. 자기 이빨을 가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빨을 갈까요? 자기가 왜 이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짜인데 왜 못 믿었던가? 그걸 자기를 원망하다 또 자기를 가진 목사, 이 목사 새끼를 갖냐 하면서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나를 바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하면서 목사에 대해 이빨을 갈겠죠. 목사가, 영광도 목사가 크겠지만 심판도 목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예식제가 받는 어미 때린다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여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시간도 빼앗기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약간 좀 줄이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또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